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백문일답 그리스도라는 문구, 이제 구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CCC라는 단체는 아시죠?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 선교 단체로는 이제 가장 유명한 단체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백문일답 그리스도가 이제 이 단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이 단체를 창설하신,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제 매년 이제 CCC 합동수련회를 할 때마다 그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마칠 때마다 이 학생들에게 이제 도전하셨던 그 유명한 지론이 백문일답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인생에 100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답은 언제나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뭘까요? 네, 맞아요. 제가 벌써 답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정답이다, 결론이고 전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알파와 오메가이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며 진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답은 언제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게 백문일답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걸 수많은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제 문답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이제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외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센스가 이렇게.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잘 대답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함성에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여러분 이 장면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생들의 신앙을 도전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나요? 동의가 되세요? 예, 아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 요한 사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서론과 함께 그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때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선제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보다 앞선 이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소개한 것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런 식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각시키는데, 사도는 이때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거를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증언을 했는데 외치는 식으로 증언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증언한 게 아니라 외쳤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보증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은 거물이 보증을 해줬다고 하면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추앙받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예레미야, 이제 그런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 그런 반열에 올라 있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보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아무래도 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말을 써서 요한 사도가 독자들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주목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빌려와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선제성이 유독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은 세례 요한도 증거했지만 예수님 본인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선제성을 주장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던 자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발언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심하게 자극을 해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8장 59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거든요.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얼마나 논란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직결 처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소동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돌로 치는 경우가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을 해도 웬만한 자극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도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데 극도로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만큼의 자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뭘 건드렸길래 이 사람들이 돌을 든 거예요? 당시 정서상 이런 일은 이제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커진 건 주님이 신성을 건드렸기 때문인 거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건드려서도 안 되는데 그거를 침범한 데다가 거기다 대고 소유권까지 주장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심한 자의식 과잉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양보하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발이 될 거를 아시면서도 이 자극적인 발언을 굳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또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겁니까? 왜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했을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어디까지 이제 끌어올리고 있냐면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지점까지 상고에까지 끌어올려요. 거기에 이 선제성의 기원을 두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사도 요한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 세례 요한을 보증인으로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서론을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셨으며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이적과 기사로 이 일을 증거하셨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논지를 가져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원을 이 상고에 두려는 근원에 두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따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하려고 한 걸까요?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은 태초에서부터 비롯된 빛이었습니다. 태양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빛이 이 세상에 밝음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빛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뻗어와서 비춰졌어요. 그런데 빛이신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울한 현실 때문에 이를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고
더 나아가 생명이시고 더 나아가 말씀이시며 더 올라가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언하고자 이 사도가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선제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의 노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 삶에 더 진지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기원이 상고에 있고 태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이 먼저 계시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큰 특권이고 영화인 거죠. 먼저 계시도록 노력한다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묻고 그분께 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분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분께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화입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죠. 문제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삶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우리는 볼 길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낮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두우면 누구나 장님이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죠. 빛이 있어야 우리의 눈도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니까, 모든 일에 그분이 선재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분이 빛을 비춰주셔야,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본다, 기동한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삶, 진짜 인생, 리얼 라이프라는 것을 살고 영생이라는 것을 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리얼리즘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분이 우리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아세요? 아직 잘 모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얼마나 밝은 빛인지를 알죠. 그래서 고난에도, 감당 못할 고난, 처절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게 해석이 되면, 고난도 해석이 되면 감사가 됩니다. 삶에 알 수 없는 고난, 때론 어려운 아픔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냥 원망만 하고 힘들어만 하면 인생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되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고난도 해석이 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삶의 문을 열면요, 그게 고난이라도 어둠이라도 닫혀있고 잠겨있고 막혀있어도 그걸로 열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는 죽는 자들도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면 볕이 든다, 빛으로 나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면서, 지난 3일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장례에 빛을 비추는 거죠. 복음으로 그 아픔 속에서 천국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빛이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조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삶의 어둠을 밝히고 그럽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먼저 하는 것이 문제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런데 그 문제를 조명할 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때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를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른 불을 켜고 시작하죠.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를 보통 도덕과 윤리라는 각도에서 제일 많이 감지하고 사는데, 그래서 도덕적으로 뭔가 좀 꺼림직하면은 죄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넘겨버려요. 간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도덕적 차원에서만 파악하게 하므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윤리와 도덕만으로 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거, 분리되는 거, 반대되는 거, 멀어지는 거, 이런 걸 죄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모든 것은 즉시 무질서해지고 썩어지며 어둠에 떨어져요. 왜 사도 요한이 말씀, 생명, 빛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과 4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분의 말씀의 지도 아래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궤도를 이탈하고 무질서해져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아래 있기 때문에 질서 잡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물리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라. 하나님께서 그 궤도를 정해주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가 황도를 따라서 매일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떨어지면 모든 것은 사망으로 갑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죽고 그리고 결국 심판으로 가요. 여기에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이 우러러보는 어떤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도 하나님이 없으면 썩습니다. 왜곡돼요. 천성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본성이 좋아도 썩어요. 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어둠에 떨어져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뒤엉키고 어둡고 흐릿해지고 안 보이니까 어지러워서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여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독포사처럼 생겨나니까. 왜 돈이 많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합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래요.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과 관련 짓는 것에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 가지고 있는 부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썩어요. 그러면 그 과정 어딘가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헛된 욕망을 쫓고 무리를 빚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그건 결과예요, 결과. 그 돈을 먼저 하나님과 관여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진 이 재정이 썩지를 않습니다.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단 돈과 관련된 문제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들, 권력, 이성, 자녀, 일, 건강, 인간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먼저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 밖에서 간절하게 두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식이에요. 입장이 바뀌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풍성한 교제와 식탁의 부흥을 이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의 의식, 생각, 사상, 비전, 가치관, 감성, 의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사람은 이런 거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지 살듯이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생각을 먹고 살죠. 또 사상을 먹고 살죠. 행복을 먹고 살고 꿈을 먹고 살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와 교제하실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까지 우리가 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답답한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간과하고 놓치니까 답답해서, 그분은 말씀이다,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은 빛이다, 그분의 기원은 태초에 있고 상고에 있고 근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중요한 관점들을 제시하면서 또 얘기하고 다시 강조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거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도가 이걸 믿으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더 깊이, 더 넓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더 깊이, 더 넓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말씀이면서 육신이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공급을 받으며 사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필요 속에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보다 더 넓게 계십니다. 더 깊이 함께 계세요. 더 높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그분의 충만해서 더욱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우리 삶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이 표현이 주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또 은혜가, 또 은혜가. 근데 이거는 상상해 보면 은혜가 막 그냥 물처럼 막 부어지는 모양을 연상시키죠. 붓고 또 붓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 넘쳐요 잔 할 때까지 아낌없이 그냥 부으시는 은혜. 은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한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세요. 요한 사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사도는 강조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창조하신 것의 풍성함을 보세요. 그 경의를 보세요. 그 아름다움을 보세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 이렇게나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에 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기대가 되고 가슴이 막 두방망이 쳐야 되는 거죠. 그런 초대를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초대장을 가지고 그 놀라운 세계에 들어와 놓고서는 이 초대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유이용권을 받았으면 놀이기구를 전부 다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전목마만 타고 있네요. 바이킹, 롤러코스터, 막 놀라운 것들이 가득한데 한쪽 구석에서 한 가지만 반복해서 타고 놀면서 그게 전부인 양,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 모양이 꼭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계가 이 신앙 안에, 이 진리 안에 있는데 그거를 탐색하지 않아요. 회전목마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주구장창 부둥켜 안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 신앙 안에 있는 넓이를, 깊이를, 높이를, 길이를 몰라서, 그래서 줄을 서는 노력조차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자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저 우리 교회 150명 제자훈련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게 안타까워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다시 보시면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졌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아,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깝다. 예수님이 아깝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거보다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생명 얻었다고 하고 끝이에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주시겠다고 하는데 더 달라는 요구가 우리에게 없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조명하게 하세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먼저 살고 먼저 조명하게 여러분 앞에서 가게 하세요. 비켜드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분 앞에 비켜드림, 내려놓음, 이거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이것은 얼마든지 할 만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딱 눈을 뜨면 잠들어 있던 의식도 같이 이제 깨어나죠. 잠이 깨면. 그러면 그때는 의식이 텅 비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잠이 깨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몇 시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면서 서서히 그날의 계획과 목표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든 한나라의 왕이든 그 순간만큼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잠옷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냄새나는 입으로 하품을 하면서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이 의식 안에 하루를 더듬으면서 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씩 주워 담거든요. 옷 입듯이 하나씩 입기 시작하죠. 아, 일어나서 이제 씻어야겠다. 아, 애들 깨워야지. 아, 오늘 양복을 좀 바꿔 입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의식 속에 계획을 집어넣으면서 하루의 청사진이라는 것을 세우고 해야 할 일들을 정돈하면서 시작하죠.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입어보려고 하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은 좀 동떨어져 있거나 때로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 현실을 개혁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먼저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시게 하는 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앞서서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예요,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녀를 축복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서 애들을 기도로 한번 깨워보시고 예? 그렇게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매 주일 하고 싶은 일,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게, 내 삶의 구석구석을 밝혀주시길,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물리치고, 그래서 3회 밤에도 이렇게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 소망에 우리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한 데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결코 모자라지 않는 은혜를, 항상 한가득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그 은혜 누리시고, 남은 한 주, 남은 3일 동안 기대감 속에서 또 기쁨으로 행하시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먼저 사시도록 하는,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이 일에서 기꺼이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날 있을 모든 일에 앞서 계시는 주님께 그 문제를 상의하며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선진들의 믿음과 그 귀한 고백이 삶으로 체득이 되는, 삶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풍성하고 값진 은혜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기대감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시선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의 고백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영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고 김춘환 성도님의 장례를 오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교회에 몇 번 출석도 못하시고 그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연고도 없는 장례를 교회가 치르게 되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휴, 사람들 많이 못 오실 건데, 많이 안 오실 건데 장례식장이 썰렁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제가 장례 문자를 발송하고 조금 더 성도님들이 오셨으면 하는 심정에 이제 이 문제를 셀리더 단톡방에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번에 소천하신 성도님과 가족은 저희 교회 새 가족이십니다. 말기 췌장암 상태에서 교회 등록하시고 김은배 장로님 부부께서 계속 섬기시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몇 번 방문하셔서 복음도 전하고 하신 분이신데요. 이럴 때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남은 유족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일정 중에 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까지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석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2번, 3번씩 참석하시고 어떤 분은 멀리 아산에서도 오시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던지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떡하지? 많이 안 오실 건데 걱정만 하던 걸 주님께 교회에 맡겼더니 주님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셔서 이 문제를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 드렸더니 주께서 빛을 비추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은혜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앞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서 항상 앞서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앞서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격보다 앞서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앞서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보다 앞서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따르면 나의 문제가, 나의 인격이, 나의 생각이, 나의 지혜가 빛으로 나오게 되고 새롭게 조명이 되고 새롭게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목하시고 뒤따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복음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교회 안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먼저 선행하시고 먼저 일하심을 믿고 교회를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주님 뒤 따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 성도가 한 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행렬이 이번 장례식 때도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